요한복음 4장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된 화두는 아마 북한 핵과 평화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도 그 일을 위해서 해외 순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그 협정도 금세 파기되고 사태가 변화되고 그렇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도 주변 세계와 늘 불화를 겪으면서 겨우겨우 생존을 영위할 만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예 나라를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건국하기까지 그들은 2000년 가까이 거의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평화의 길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성경의 역사는, 즉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즉 하나님의 계시는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또 시와 장소에 따라서 많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는 하나님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분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멸절시켜라. 애들도 다 돌에 메어 쳐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는 많이 바뀌게 돼요. 엘리사 시대에 와서는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돌려보내요.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괜히 달려들었다가 이제 완전 전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이집트와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19장의 말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스라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기까지는 또 수백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평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맺은 수많은 평화협정이 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또 굽이치는 물결처럼 예수께 닿아와서 그에게서 평화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홀로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제사장은 제사에 골몰했고요. 열혈당원들은 로마의 무장투쟁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것도 평화의 길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찾으셨죠. 그리고 그 해답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만 찾아드는 것이다. 이건 사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돌아가셨고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처형되었지만은 율법에 안주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는 부모 몰래 성전에서 선생들과 문답을 나누었어요.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마태복음의 기술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말은 어디서 흘러나온지도 모르는 아마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온 얘기일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누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는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도 부르심을 입으면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호세아가 그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의 제사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그 증언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분은 같은 길을 가신 것이죠. 이분들에게는 진리와 성령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호세아 이분들은 좀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흠집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뒤에 이주정책과 종교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는 경멸받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남편도 여러 명이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하는 이런 여인이니 사마리아인들마저도 이 여인을 따돌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리심산, 이거 사마리아에서 경배 처소로 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예루살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 성소이니까. 외로이 자신의 기구한 과거를 다 털어내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께서는 단번에 진리의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계심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지금 때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길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으시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요. 혹시 당신이 그 누구도 다 기다리던 메시아이신가요? 아주 완곡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그렇게 따돌린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놀라운 변화 앞에서 정말인가 싶어서 왔다가 정말 메시아가 계심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것이죠. 이게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는 아무런 걸림도 없는 자유인이 돼버린 것이죠.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욕망 덩어리여서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단 한 사람의 속도 평생 같이 있어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간이 맺고 있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는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이제는 온 세계가 사실은 나와 연관이 있죠. 뭐 물건 직구 이런 거 외국 가서 뭐 사오고 뭐 여행 가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도 주고 예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남미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 유럽 어디를 여행하다가 피랍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 이 복잡다단한 세상,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의 그물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니까 이 어떻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아무런 불안과 공포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러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자유롭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갔어요.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자랐던 것이고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진리가 그를 그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다시금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살던 땅, 너를 외면했던 사람들, 지금도 사실은 너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처음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그 나라는 결국 창대하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선포하다가 참으로 거룩하고 한량없이 큰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성전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그때 평화가 임하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의 팔복선언과 대비시켜 보면 팔복의 대부분이 이 여인에게 해당합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했죠. 그는 더 이상
버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던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해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사람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줄 몸을 가진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은 이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누구도 다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신다고는 도무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몸으로 오셨다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경험이 사람이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팔복선언을 정리를 했겠죠.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을 터이니까.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들 마음속에 팍팍 꽂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다나엘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아봤다 했더니 뭐 언제요? 뭐 이렇게 대화 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평하신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뭐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이 자기도 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지만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지 않으면 고통도 잘 안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원하는 거 막 얻으려고만 노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금세 알아봤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그의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두려워서 부인도 하고 뭐 딴 길 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집, 편견, 욕망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삼키는 바람에 결국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됐죠. 자, 이제 다시 이 여인을 보면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녀를 품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알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는 여기도 오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물들어도 오지 마라, 니하고 대화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한낮에 혼자 물들어 왔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경배도 못하는 사람이니 자기를 신뢰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신뢰하겠어요? 저기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완전히 외톨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아니다. 하나님은 너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되죠. 안 그러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사야 같은 뛰어난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뵈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꼬꾸라집니다. 그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천사가 숯불 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해졌다. 그런 어떤 무언가 있어야만 사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묘하죠?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더라도 그것을 확인해 주고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몸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님도 이 진리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혼자 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똑같이 몸을 지닌 사람이 와서 말해주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길도 그러하셨고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와도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결국 온 땅에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마저도 거두어 드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사람 몸에 화현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 속에는 팔복선인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말씀하시듯이 그의 말씀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없이는 그분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 이것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고 재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관하여 휴거를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마 핍박이 되게 심해서 이제 저 세상 말고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하고는 전혀 딴판의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바울은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울타리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일단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인데다가 온갖 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 곳에도 예배드릴 수 없는 강제로 무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너야말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네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많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정착되는 데는 참 길이 멀죠. 어디로 어떤 식으로 강대국들이 움직일지 판단하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은 한참 지금 전쟁 중이고 그렇죠? 중국인들은 늘 힘이 강할 때는 패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하고 옆에 붙어 살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6.25로
한창 이 한반도가 시끄러울 때 중국은 교묘히 TBS를 수만 명을 죽이고 합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공산정권이었습니다. 모택동은 나라를 금방 거머쥐자 말자 그 다음에 그 짓을 했죠. 신장 위구르 지역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데모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북한도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 평화의 길은 영원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면 결국 이런 답이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되게 우회로 갔고 그게 무슨 대책이냐 싶지만 사실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다 종교의 울타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머리를 돌이켜 간구하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성심으로 간구하면 길이 열릴 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땅에 정말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다리고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묻습니다.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구속 역사에는 은혜도 있고 진노도 있습니다. 파도처럼 능력이 임할 때가 있나 하면 침묵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 지으신 세계를 외면하고 계시겠습니까? 특히 인간을. 언제나 돌아보고 계시고 돌아와서 자기를 찾기를 바라시는데 그가 간구하고 구하면 어찌 안 주시겠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의 길을 찾고 닦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통하여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작은 지혜자가 그걸로 인하여 성읍을 구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진실로 이 땅이 평화의 나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지자들,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니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